제가 아침에 준비하다 보니까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고 해피 추석을 보냈는데 여러분 해피 추석입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이렇게 민족의 명절 추석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통해서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또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를 나누고 특별한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게 된 것은 얼마나 의미 깊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추석을 생각해 보면서 이 성경에 보니까 추석과 가장 가까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2대 명절 하면 어떤 명절이 있죠? 예. 예. 한국의 2대 명절하면 설날하고 추석입니다. 그러면 우리 초딩들만 답해서요. 3대 명절은 어떻게 돼요? 3대 명절 몰라요? 우리가 3대 명절 하면 거기에 5월 단오가 들어갑니다. 단오가 들어갑니다. 단우가 아니고. 그래서 설날, 단오, 그다음에 추석 이렇게 해서 3대 명절인데 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은 뭘까요? 네, 유월절 하나 맞췄고 초막절 맞췄고 또 하나는 안식일은 매주 있는 거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초여름에 있는 77절이라고 해요. 6월절로부터 77 그러니까 7개가 7개 있는 그래서 77이 49에서 50일째에 6월절 안식일 지나면서 5월 50일째에 그 이제 명절이 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은 뭐라고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제가 짝수절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한번 홀수절을 읽어보세요. 너희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 다음에 16절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예, 오늘 보니까 이제 초막절에 대한 얘기인데 초막절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에 정착된 기독교의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하고 우리 한국의 추석 명절하고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추수감사절, 여기에서 딱 함께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추석의 의미도 이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근데 초막절의 의미도 보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오늘날 이제 새로운 시대의 그
초막절의 의미를 기독교인들이 되살려서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처럼 이 초막절의 의미에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과 이 추석을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초막절과 추석을 통해서 나타난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별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에 좋은 교훈으로 삼을까, 그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과 추석을 통해 나타난 의미입니다. 네, 초막절과 추석의 의미, 그 두 가지 비교들을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상당히 중요하게 키워드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하단 부분에 보면 함께 연락하되, 그런가 하면 15절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의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 연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연락하는 거예요. 성중에 있는 과부나 고아나 또 객이나 종일지라도, 내 가족 구성원이 아닐지라도 모두가 함께 연락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인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13절부터 17절에 쭉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늘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것의 의미가 오늘날 추석의 의미와 어떻게 깊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6장 13절부터 17절 본문에 보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초막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야 돼요? 모든 소출을 어떻게 해요? 수확을 해서 그 소출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막절 기간 동안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초막절 명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 초막절의 이 5가지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누리고 또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모든 소출을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이 시작될 때에 2가지 행위를 한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2가지 행위를 하면서 모두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초막절 명절이 의미하고 있어요. 자,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뭘 했어야 돼요?
모든 소출을 농산물들을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집을 떠나 들판에다 뭘 만들어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건초돔이나 나무들 이렇게 그냥 해갖고 얼개설기로 임시 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행위를 하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지은 모든 소출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했어요. 그러면 그 창고에 저장된 모든 수고의 소출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건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돈 무역해서 벌고 뭐해서 벌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엔 다 농산물로 자급자족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소출들을 창고에 저장했을 때 그것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수고하면서 일한 농산물들을 다 수확해서 그 소출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 가장이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이 먹을 것이 가득 쌓인 그 창고를 바라볼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데 그게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자신의 그 좋은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들판에 임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떠나서 밖에 텐트 치고 그 텐트에서 한 1년 동안 산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텐트에서 사는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지긋지긋해 힘들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시 초막에는 뭐가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또 우리가 안락하게 잠자는 침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쭉 나오는 그런 수도시설도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여러분 각각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자기 방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냥 그 임시 움막에서 함께 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판에다가 초막을 짚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일반적으로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과거 40년 동안 어떠한 생활을 경험했었어요? 그러한 초막에서 사는, 그러한 텐트에서 사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이 안락하고 좋은 집을 떠나서 잠시 들판에서 일주일 동안은 임시 거처 초막에서 살면서 과거의 그 광야 생활에 어려웠던 시간들, 또 그 어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 그 사막 위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뭘 주셨어요? 기적의 양식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 40년 생활이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고 힘든 생활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과 같이 그들의 그 40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40년의 경험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이제는 좋은 집에 정착해서 살다가 1년에 한 번 초막절을 통해서 들에 가서 임시 초막을 설치하고 임시 텐트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을 사는 것은 그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현재에 누리고 있는, 또 현재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살피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임시 가옥인 초막에 살면서 그들은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때의 그 어려웠던 경험들이 어떻게 지났는지, 또 그때의 그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도우셨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을 통해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 기억을 통해서 그때의 어려움들을 지금 현재에 되살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초막절을 오늘날로 경험한다고 하면 이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요롭게 주신 추수, 수확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러한 경험 속에서 어떻게 헤쳐왔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추석에 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소출한 것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이 함께 기쁨을 누린 것처럼, 이 추석 명절은 보니까 우리가 1년 가운데서 이 추석은, 가을의 저녁이라고 하는 이 추석, 음력 8월 15일은 1년 가운데서 농산물의 소출이 가장 풍요로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의 풍요로움, 오곡백과를 통해서 수확한 것들을 맛있게 요리해서 그 만찬으로 준비한 그 가을 저녁의 밥상을 온 가족이 풍요롭게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이 추석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몇 가지 그냥 저의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과거에 한 21~22살 때에 그 산동네 분식이라고 하는 곳에 청량리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진주 상가에 있었는데, 산동네 분식에서 알바하면서 그 당시 그 13만 원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13,000원 이제 이게 11조로 드리고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참 내가 그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 산동네 분식에서 그 20살 갓 넘은 청년이, 그 당시엔 뭐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자리 잡아갖고 우리가 티칭 알바는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일을 했었던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야, 내가 그러한 적도 있었구나. 그런가 하면
삼육대학 도서관 그 건축할 때 제가 그 모래 등짐을 져 나르는 그러한 알바하면서 하루에 8,000원 이렇게 시급을 받았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 저는 그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게 즐거운 과거의 추억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전서 하면서도 대학 그 도서관에 제가 이제 3학년 때는 숙직 알바를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숙직하고 또 매 주말마다 또 이렇게 학생전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조영일 관장님 피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몰래 도망갔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저는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거가 때때로는 대견스럽기도 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최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뭘 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봐도 뭐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참 내가 이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흐뭇한 거예요. 사실 저는 건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축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놓고 저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빠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저에게 다른 곳에서 인사 요청한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나 갈게 하면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내가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도리이고 또 내가 책임이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피하지 않고 전혀 이 두려움 없이 이 일을 감당해 왔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대단한 게 이 큰 일을 감당하는데 보니까 헌금을 몇 번 했어요. 보통 이러한 우리가 한 35억 정도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공사하려면 보통 대여섯 번씩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화동교회는 몇 번 했어요? 딱 한 번 헌금했습니다. 딱 한 번 헌금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마무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대단한 것이고, 저도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입주하면서 작년 그 12월 첫 그 안식일 날 들어오면서 며칠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또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과거보다 현재의 소출이 더 많게 하시고 또 과거보다도 더 견고한 믿음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멋진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함께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연락하고 기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번 아직 연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과거의 기억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여전히 묵묵히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박수도 쳐주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런가 하면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하늘까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기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이렇고, 역시 이 두 가지 의미가 추석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의미들이고, 두 번째는 초막절은 무엇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명절이에요? 가족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명절이 바로 이 추석입니다. 아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명기 16장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켜라, 유월절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7.7절을 지켜라.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열일을 제쳐놓고 그 명절에는 모두가 함께 그 명절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첫 번째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첫째로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온 가족이 함께 결속하고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가족 관계의 유대 관계를 결속시키고, 그 다음에 보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되. 그래서 첫째는 가족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회, 또 그 민족 공동체와 함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맞이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서 모두가 그 명절에 함께 한 가족에 모여서 이 일들을 행하면서 이제 가족 간의 그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그 공동체의 유대 관계나 그 결속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의미들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추석 명절에도 중요한 의미가 함께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도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먹고 노는 날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놀러 다니고. 그러나 그 내면의 내용들을 보면 그것은 그저 먹고 노는 휴일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그 우리 사회가 그러한 그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결속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주간이 매우 바빴어요. 이번 주간이 월요일 날 오후에 그냥 감정평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내고, 또 그 감정평가 회의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또 이 목요일 날 또 오후 내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제 명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가족들 좀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처갓집이 청량리에 있으니까 처갓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어제 이제 처갓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여보, 오늘은 점심만 먹고 와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설교 준비가 덜 됐으니까. 그래서 점심만 먹고 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오늘 밥 먹고 오래 있다 올 건데, 그러네. 일부러 이제 장난치느라고 밥 먹고 나는 오래 있다 올 건데. 그랬더니 딸내미가 옆에 있다 하는 말이, 아니 아빠 아직도 설교 준비가 안 됐어? 아빠 지금 목회 몇 년 차야? 아빠 연차면 이제 뚝딱하면 설교 준비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 신목사 아직 멀었네 그러더라고요. 이건 그냥 여담이고,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가 안 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면서도 어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그렇게
처갓집을 가고 또 작은 집을 가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추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임은 어떻습니까? 또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고 또 안부들을 나누고 또 마음에 담긴 선물도 나누고 또 어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일봉도 전달하고 그러한 어른들에게는 효를 우리의 도리를 표현하고 또 가족 형제들 간에는 함께 만나서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그동안 느슨했던 유대 관계를 다시 결속시키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추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진 것처럼 오늘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석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추석이니까 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면 2시간 거리 대전을 10시간 걸렸다 그러는데 저도 보니까 과거에 안면도 한 3시간 반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를 22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 출발해갖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오죽하면 어떤 때는 그냥 가다가 중간에 여관 얻어갖고 여관에서 자고 그 다음 날 또 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추석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가족 간의 특별한 유대 관계가 더 깊어지고 결속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찾아뵈야 될 분 또 가야 될 곳에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그러자해도 우리가 핵가족 시대에다가 너무 개인주의화돼 가지고 이제는 명절에도 아무 데도 안 가 나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히 갈 곳에 가야 돼.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추석에는 또 뭘 했어요? 여러분 추석에는 가족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즐거운 놀이를 함께 했어요. 저도 과거에는 보니까 이 가족들이 모여서 놀이를 했는데 보면 이 추석이든 설이든 모이면 가족 간에 가장 함께 놀이하기 좋은 게 뭡니까?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그래서 윷놀이 하면서 한 판 할 때마다 1,000원씩 내기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내기하는 것은 죄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그건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너무 좁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족들 간에 기쁨을 위해서 서로 1,000원 내는 게 놀이가 아니 이게 뭐라 할까? 부담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판에 갖고 100만 원씩 내게 한다든지 이러면 이건 노름이지만 도박이지만 우리가 함께 가족 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1,000원짜리 내고 2,000원짜리 내고 또 돈 있는 사람 내가 살게 그러면서 10만 원 카드 내서 오늘 맛있는 거 사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추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에 그러한 놀이를 하고 어떠한 집들은 그림놀이도 하더라고요. 그림놀이 뭔지 알죠? 화투놀이. 그 다음에 요즘엔 또 젊은이들은 카드놀이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떠한 가족들은 대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가족 오락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 장기자랑할 때 어른들이 또 이렇게 용돈 막 주고 해서 더 격려도 시키고 노래할 때마다 또 그냥 막 돈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추석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가족들이 함께 놀면서 가족들 간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또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바로 추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식일 지나고 나서 이 추석 주간에 계속 이러한 것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에 복 주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이 부분만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중요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 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 그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중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일주일 내내 좋은 집을 떠나서 집에서 초막집에서 보내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고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명절을 지키는 7일 내내 초막절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찌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명절을 지키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과 같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 가나안 땅에서 좋은 집에서 정착해서 이제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됐는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해.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과거보다 이렇게 더 소출을 많이 얻고 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살게 된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바라볼 때에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초막절 명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과거에도 감사요, 현재에도 감사요,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명절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민족의 명절로 하나님 없이 명절을 보내는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명절을 보내는 사람과 똑같이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주일 동안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볼 때 그때 참 감사해.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이러한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떠한 동행을 해주셨고 어떠한 축복을 해주셨는지 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생애 가운데서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내 수고를 어떻게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이 초막절과 추석을 통해서 나타난 의미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으로 누리는 가운데 그저 하나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